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결 그루터기 생명의 양식을 보시고요. 한 주간의 애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잊고 살았던 건강, 가족, 이웃과 또 우리의 지경들, 여러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생각나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한 끝없는 집착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러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뜨겁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구에 나가 있는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시는 역사가 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고가 있습니다. 삼고. 쓰리고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스톱에서 고스톱 칠 때 쓰는 쓰리고 말고요. 우리가 지금 삼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겪는 고초가 있습니다. 삼고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빈곤, 질병, 외로움. 그래서 고난, 고통, 고독과 함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을 가보시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신 가정이 많습니다. 또 혼자 계신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보면 이 터미널 앞에 어르신들이 각 병원마다 꽉 차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 신세 지지 않으면 시간을 보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있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산불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불안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삼고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수록 살아가기가 참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을 우리가 손수 짓습니까? 빨래를 우리가 손으로 직접 빨아댑니까? 청소를 우리가 허리 구부려 가면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까? 다 기계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건 옛날 몇십 리길은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그렇게 유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옆에 슈퍼만 가도 차 타고 갑니다. 너무나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편합니다. 갈수록 나아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좀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시대, 우리 앞에 안개가 자욱히 그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질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약하다는 것이 이 질병 하나도 다스리질 못하고 이기질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때는 과학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이제 복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콧대가 높았던 시절이 엊그저께였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코로나19 하나도 제대로 퇴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불완전하고 심지어 말하는 것까지도, 행동 하나까지도 늘 불안해요. 그런 인간에게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해야만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나누었는데요. 거기 하지 말아라, 그게 365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라, 이게 248가지입니다. 그래서 도합 613개의 조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야 자신들은 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읽는 것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킬 것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가 전했는데,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는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에 응당한 어떤 제재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뭔가? 용서하면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말 것은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싫잖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요즘 TV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뉴스를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옷 깎아내려서 안달해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쌘 비판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그 공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비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자신들은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비판해 댔었어요. 한 번은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연락에 자기를 변론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613개의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죽을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남을 정죄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서를 퍼부으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나 무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을 비판한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냉정한 사람이요, 얼마나 쌀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판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남은 평생 남을 헤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당했던 것은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그냥 어떤 말도 여과를 시키지 않아요. 직선적으로 그냥 말을 막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이 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간성, 그의 예모까지도 다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사도성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질려버릴 거예요. 질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옛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저렇게 살았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후회도 했을 것이고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져먹었을 거예요. 이제 나도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넘쳐났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말이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귀한 사역의 사명자로 사용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감동과 감화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이해는 사람을 세우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종종 남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놨던 전 재산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깨뜨려서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현장을 보더니 왜 이런 것에 허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다 함께 똑같이 그렇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나에게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를 먼저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마구마구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은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고 한 번 더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판결하는 그런 행동을 정죄한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는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심판자가 없어요. 그분처럼 정확한 판단, 공정한 재판을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82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삽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심지어 무엇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때 물 문제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그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모세가 참지를 못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이 가르치라 그랬는데 2번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모세가 사용할 단어가 아니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나 감정과 내 인격과 모든 것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저희 친구 목사가 작년 말에 한번 남한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부가 같이 들어왔는데 며느리는 안 오고 아들만 데리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며느리도 오랜만에 친정 왔으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따로 보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뭐 며칠이라고 남은 오는데 한 2, 3일 있다가 갈 건데 그동안 같이 있게 하지 왜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게 그랬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내내 지금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렇게 전화했더니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심하게 싸웠는가 봐요. 근데 남편이 갔다 오니까 짐 싸들고 그냥 아내가 나가버렸대요. 둘 다 서울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신학과 나오고 며느리는 사회복지과 나왔는데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갈라서는 데는 뭐 신학도 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왜 그랬어? 따지기 시작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결국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지시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갈라서도록 만들어요.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된 계명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은 오직 사랑의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더 이상 자리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제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왼수예요? 아내가 왼수예요? 자식이 왼수 덩어리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는 이 가정, 이 사회,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헛것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도 지옥 가요. 어떤 사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사람. 여러분, 이 거룩한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살지 마세요. 좋은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봐보세요. 자신들의 의를 앞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들은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왜냐하면 헤롯궁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아니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경내에 다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범했느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했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끔찍한 백성들입니다. 이삭을 땄잖아요. 이게 노동이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손에 딱 놓고 비볐잖아요. 이게 도정한 것이래요. 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것도 못마땅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들은 세리라는 것은 철저히 왼수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친구를 삼아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나 간용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낮아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낮아져라. 너희들은 너무나 높아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상석에 앉지 말고 저 아랫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더니 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탐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남에게 대접받다 보니까 자기들만 최고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을 다 낮게 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바울이 한 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회신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혹시 내가 전한 말씀을 혹시 곡해하면 어땠을까? 오해하면 어떨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하여튼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회신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편에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더라. 그런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항시 정의의 칼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이요. 마음에 안 들면 누구도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 비난의 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봐보세요. 평소와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남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개끌듯 끌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정죄 대신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최고의 덕목은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거는 용서입니다. 왜요?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DNA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DNA는 용서하는 DNA예요.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에는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참는 데 한계가 있고 용서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끝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베푸신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용서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대신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 용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남편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내와 갈등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자식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며 남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남은 고울이 사랑의 고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사랑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